시편 98편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앞부분은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들, 또 핵심 말씀 구절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베소서와 또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또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이 왜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약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달 동안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단지 자리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의미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도 마틴 루터에게 주었던 아주 커다란 마음의 불씨였다면, 또 어두웠던 우매했던 민중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서 11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는 어떠한 용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 8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감사하며 찬양할지어다. 98편의 거의 대부분은 모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말만 들으면 뭔가 좀 기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어조 아닙니까?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뭔가 아주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의가 아닌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의가 팽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불의를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98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2학기 때 들어온 친구들은 학교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선생님들, 교직원들은 올해 2017년 우리 봄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정말 우리 학교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올 봄에 일어났던 이 시험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시험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특별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무슨 찌라시가 막 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끄집어내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뭔가가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장을 입수해서 딱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어땠냐면 기뻤어요. 기뻤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욕하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 종이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말 몇 마디면 끝날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만 딱 내놔도 끝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이가 두렵거나 이게 참 저를 막 이렇게 얽매이게 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받아보면서 그냥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이게 생각과 다르게 막 일파만파 회오리 바람이 돼서 학교를 뒤집어 놓는다? 그래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성경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더욱더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무너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글로벌 선진 학교가,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동일한 생각,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내가 필요가 없다면, 나의 역할이 없다면 물러날 수 있다. 내가 뭐 나가지 뭐 라고 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한다 그러면 감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떠나고 들어오는 어떤 이 흔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가 더욱 견실하게 뿌리 박혀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봄학기를 지나면서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연령이 좀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더 느낄 거예요. 더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새벽 기도 때는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학생들의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매 학기, 매 회 임하는 침례, 세례, 입교자 학생들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평안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침례와 세례와 입교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내가 헌금함에 동전은, 그때는 동전이에요, 금화나 은화를 쨍그랑하고 떨어뜨리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정말 이 우매한 이 민중들은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요, 자신들이 이 동전 소리가 더욱 쨍그랑 더 크게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에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여기에 힘을 얻은 로마 가톨릭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할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사시면, 이걸 돈 주고 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광고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면죄부라고 불리는 이 종이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에서는 이걸 못 사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종이 한 장 사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다가 강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엄청난 비극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용기 있는 결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그 전에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 종교개혁이 비로소 1517년 성공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심판이시냐면 불의를 심판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의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당장 불의함이 더 이익인 것 같고, 지금은 당장 교실 안에서 컨닝을 하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높이거나 명예를 높이거나 그것이 당장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판으로 오실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불의가 사라질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더욱 깨끗하여질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불같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졸고 있으나, 지금은 약간 불만은 있으나,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깨끗하고 더욱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변하실 건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